오늘은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특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 연구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그의 자녀들과 이후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하여 18세기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두 사람을 샘플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연구를 해야 자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조건은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이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의 후손들이 아마도 아버지의 직업군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마도 그의 자손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아버지가 사업가면 아마도 그의 후손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맥스 두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리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확인된 맥스 두크의 후손은 대략 1200명 정도였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매사에 아버지가 좀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손들 중에 440명은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310명이 노숙자가 되었고요. 190명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130명이었고요. 후손 중에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60명이 습관성 절도범이었고요. 55명은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고요. 7명은 1급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었고요. 특별히 피에르 폰트라고 하는 여성분과 결혼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착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확인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약 1400명 정도였는데요. 이분의 후손을 조사하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후손들 중에서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가 300명, 명문대 사립대 및 주립대 교수가 120명, 변호사가 11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 및 연구학자가 60명, 30명이 판사였고 대학 총장이 14명, 미 상원 의원이 3명, 미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됐습니다. 이 중에 아론 번은 미국의 세 번째 부통령이었고요. 티모시 드와이트는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고요. 헨리 루스는 여러분 타임지 아세요? 타임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놀랍죠? 오늘 시편 127편 1절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계획도 잘 되고 내 비전도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헛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업이 잘 되고 내 비전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업과 비전과 계획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자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급이에요.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부모에게 능력이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 살아왔을까? 누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을까?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봤지만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자녀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대기업 회장님들의 자녀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봐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될 거라고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의 딸이 마약 중독자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어때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 교육에 정답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녀 교육에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시키면 이제 끝이잖아요. 어이구,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갑니다. 학교에서 아픔을 많이 당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처 때문에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네 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평소에 말도 없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이제 카톡으로 와서 그대로 적었는데, 나같이 학교 생활도 힘들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알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설교를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부모가
친척이,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가요? 쉽던가요? 말 한마디 하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요,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꾸려고 말은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하고 감정만 틀어집니다. 감정만 상해요. 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난하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고 역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의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착한 성도였죠.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들인 어거스틴은 방탕아가 되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가출해서 그 어린 나이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현혹이 된 일도 있었어요. 착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막 노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중에 한 문장이 들리는 거예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눈을 떡 떠서 보니까 눈앞에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무의식 중에 딱 펴서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천둥이 쿵쿵쿵 치는 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줬습니다. 그 자리에도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목회자로,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교육학자로, 정치계에서는 정치가로, 리더십 분야에서는 최고의 리더로 역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